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지켜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이 또한 감사하고 또 이 기간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주변을 정돈하시고 또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일상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인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선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혁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2편 11절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2편 11절 1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큐티 책을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많이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또 자주 암송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이나 또 세상의 세계가 돌아가는 내용이나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또 나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개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마다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 네. 그럼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들은 이 시편을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교육과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론. 어느 건물이든지 출입구가 있기 마련이죠. 출입구. 우리가 사는 집에도 현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50개의 커다란 벽돌로 구성된 찬양과 기도의 집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현관에는 현판이라고 하죠. 입구에 그 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 시편 전체의 책 제목은 행복한 사람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감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는 지혜시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단어인데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아도 이 단어는 대부분 지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행복과 지혜가 관련이 깊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어떻게 행복이라는 말과 지혜란 말이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시편에서 말하는 지혜는 혼란스럽고 방황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찾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이나 길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에 대한 표현이죠. 그와 반대로 길이 보인다. 어떤 표현입니까? 희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처럼 길은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리켜 한자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도라고 하죠. 도. 예.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시편 1편과 2편은 같은 단어로 시작해서 같은 단어로 마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예. 이걸 퀴즈로 내면 되겠네요. 어떤 단어일까요? 복이라는 단어죠.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이라고 시작하고 2편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만족이죠. 시편 1편 첫 절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열망하고 추구해야 할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 행복입니다. 시편 2편의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행복을 가리켜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론. 이 시편들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전체의 제목과 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시편 전체는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이것도 퀴즈로 내면 되겠네요.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시편 전체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율법이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걸어가야 할 좋은 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너무 엄격해가지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는 반대로 율법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너무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사람,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 최대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행복의 키,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2절 하반절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낮과 밤이 될 수 있겠죠. 상반되는 개념이죠.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온종일 말씀을 되뇌이는 사람, 또 우리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밝은 날이든지 어두운 날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중년의 나이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서 슬피 운다는 말이 바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약한 새들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1편에서 시인이 율법을 읊조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환난 중에 낭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그 환난에서 건지신 구원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혼여행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역사상 가장 행복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창조로 말미암아 부어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에덴의 행복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이 땅과 우리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회복이 필요하죠.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온전하게 회복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이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이런 오염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인이 흥황하고 죄인이 번성하는 세상,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아니요. 무수한 난관과 장애물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길에 함정과 올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인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계획을 꾸미는 악인들이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빈정대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오만 불순한 자들과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만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덴 동산에서나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자도, 즉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길로 가면서 우리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 방자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하죠. 꼭 그런 식으로 예수님 교회 다녀야 되냐고, 예수 믿어야 되냐고, 너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았냐고, 언제부터 너 컨닝 안 했냐고,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 길로 걸어가는 이 순례자라고 하죠. 신앙의 길을, 순례자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좀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극한 위험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한번 보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탄식시의 주제가 바로 이 악인의 언어폭력, 또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시인의 탄식,
절규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제3의 눈,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이해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학벌에 있습니까? 박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학위 받을 때는 행복한데 모르겠어요.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행복이 있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삶은 흐르는 물가에 옮겨져서 이식되었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나무, 항상 신선한 물기를 흡수하여서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청정한 나무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 나무는 방금 옮겨졌어요. 방금 그 자리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안전함과 지속성과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는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음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은 제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되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확신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시인은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지닌 세계관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가 볼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인생은 쓸모없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겨 잘 모르죠? 겨.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겨. 곡식을 키질할 때 아무 쓸모없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는 3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문장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의인에 대한 설명은 길게 나타납니다. 볼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겨라는 거예요.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알아주심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인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고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 잘 알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길을 아시며 악한 자의 길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인 진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혹 알아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고, 때로 다른 길, 악한 길을 걷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자신이 에덴의 동쪽에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숨을 고르면서 지금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모두 알고 모두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 왜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걸까? 심지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는 것 같다. 자손들도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뿐이지만 의인의 형통함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생이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영원히 복된 그 나라에 영접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가는 사람, 어떠한 박해와 난간 속에서도 희망을 접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말씀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당장 외적으로 보이는 이익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가 인정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악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경험해 봤어요. 나는 그를 형제로 대하고 친구로 대했지만 그는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핍박하고 비웃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낙심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또 악한 영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안 될 인생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리고 참으로 다양한 장애물과 난관에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도움을 얻겠습니까? 영적 전투가 지속되는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모두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watch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주시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의 행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에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슬픔의 노래? No. 행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과 행복의 노래 어울립니까?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쌍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노래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 발이 차고에 채여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 같아도 왜 이렇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의심하고 낙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의 공격에 쓰러져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야유를 퍼붓고 그 상황에서도 또 화형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쓰러져 갔습니다. 지하 카타콤의 성도들, 목사님도 옛날에 젊었을 때 창문도 없는 지하 단칸방에 한번 살아봤는데요. 카타콤 그부터 하겠죠.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북한의 지하 동굴 속에서도 그들은 노래하는 행복의 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 그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시작된 길은 시편 전체의 중앙을 관통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시편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악인들, 그리고 그들의 방자한 소리도 듣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간청과 탄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서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큐티책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에 한번 여러분 생애를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보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결단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큐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펑펑 울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러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걷는 이 길을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어렵지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위로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또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